12월 동안에 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계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야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엄청난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숨죽여서 이 사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아기의 탄생,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탄생을 여러분과 함께 또 보고자 하는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분께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게 되는 그날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비밀에 쌓여져 있고 무관심한 채 그렇게 탄생이 있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 만왕의 왕,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너무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비밀스러웠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탄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에서는 예수 탄생의 의미를 발표하거나 토론하거나 논쟁을 벌이는 뉴스쇼가 없었고, 로마 시대에는 뉴스 속보, 생방송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메시아 예수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텔레비전 시대에 예수가 태어나도록 계획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렇게 영상 매체가 발전하고 유튜브, 얼마나 여러분 스마트폰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전 세계 생방송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오셨던 그 예수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오셨는가, 이 세계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구주가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오늘 꼭 깊이 만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 말씀의 주제를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비밀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조용히 오셨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연스럽게 오셨는데 그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오늘 2장 1절을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알아야 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나중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장 위대한 황제인데요, 안토니우스라는 장군과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연합군을 맞이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강력한 군대로 제압합니다. 그리고 100년간 있었던 내전을 종식시키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로마의 원론으로부터 칭호를 받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참 말을 발음하기 힘드네요. 제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은 살아있는 신으로 불렸습니다. 죽어도 로마 사람들의 영혼에 남아있는 신적인 존재고, 어떤 비문에 의하면은 이 사람을 세이비어, 구세주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렇게 나온 이유 아시겠어요? 이 아구스토 시대는요, 강력한 군대로 평정을 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로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해가지고 그 시대에 강력한 평화의 시대, 이거는
이제 군대로 제압한 것이 하지만은 가장 평화롭고 이 또 옥타비아노스는 천재적인 지략가입니다. 행정 체계를 갖추고 빌딩을 세우고 최광국을 이루었습니다. 강력한 왕, 최고의 왕, 평화의 왕. 이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셨어요.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평강의 왕이 누구냐? 우리가 성탄절마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아니에요. 그때 왕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살아있는 신, 죽지 않는 그가 구세주라고 불리면서 황제의 권력, 최고의 권력자가 된 그 시대, 그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의 말 한마디가 천하를 움직였습니다. 1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렸는데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습니다. 이 천하라는 건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세계의 지배자였다는 것이죠. 곳곳에 작은 동네 도시까지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이제 등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금을 잘 거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잘 거둬야 되기 때문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3절과 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동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니까 준비하라고 그렇게 호적을 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도 마리아도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기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많은 여성분들 아기를 낳을 때 이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은 어디에 낳을 건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움직였습니다. 호적을 하러 말이죠.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길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게는 110km에서 160k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니까요, 김천이나 대전까지의 거리가 돼요. 멀게는. 이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나요? 나귀를 타고 갔다고 봅니다. 그 먼 길을.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임신한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아마 걸어갔겠죠.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베들레헴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필 이땐가? 그죠? 지금 임신해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왜 하필 이땐가? 아니, 나사렛은 이 마리아의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니까 혹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건가? 갑자기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가야긴 가야 되겠는데 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지.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의 권력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나사렛을 떠난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각을 다르게 하게 되면 이거는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비밀스러운 계획이, 작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본다면요, 700년 전에, 이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성취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주권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부터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그 구주가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동네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왕이 올 것이라고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올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라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그런 목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황제를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황제의 호적을 하라는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을 조금 제가 쉽게 설명하면,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로마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의 모든 대통령, 수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주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리는 걸 봐야 됩니까? 시야를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는 창조주시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장면을 더 볼 텐데, 저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절,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요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아멘. 약혼한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나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는데 6절에 보니 거기 있을 그때에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해산할 날이 찼어요. 여성분들이 이게 산통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급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표현, 해산할 날이 찼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곧 아기를 놓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뭘 해주셔야 되겠어요? 베들레헴에 갔다 그러면 방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해산할 날이 찼어요. 아기를 놓을 때가 되었어요. 아기가 지금 이제 산통이 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찾았는지 누가 찾아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빈 방이 없었다, 그래서 마구간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빈방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좋잖아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왔는데 빈방이 있어야 되는, 빈방 하나 하나님이 못 만드시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런데 빈방이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좀 우리 후에 볼 거예요. 빈방이 없어요. 마구간으로 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막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뒤틀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러분 세워둔 계획대로 다 되셨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황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황제 배후에 우연처럼 보이는 세금을 거두라는 호적 명령조차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더라.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80억이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이 8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저는 신문을 눈 닫고 봐도 제 이름 하나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등장하고 권력자, 연예인, 세상을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유명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신문에 많이 등장을 하죠. 80억이나 되는 인구 속에서 누가 저 여러분을 알아주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혼자 이렇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홀로 집에 있을 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너무 심각한 병에 들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이 많을 때 누가 내 인생을 알아주겠습니까?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밤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잠에 골아 떨어지는 인생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학교 진학과 직장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바늘 구멍 같은 이 경쟁 시대 속에 살아남을까 몸부림을 치는 나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이 대세에 따라서 내가 막 떠내려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게 문을 열어서 밤에 가게 문을 닫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배후에서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정말 해석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것은 고생길이었지만은 그곳에서 700년 전에 예언했던 베들레헴의 구주가 나신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그 명령을 사용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해결해야 될 같은 타이밍이지만 너무나 빈방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섭리를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을 위해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한 사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보라고 이 전 세계에서 오늘 이 아기 예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비밀스러운 이유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비천한 상황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기, 정말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최고의 화려한 곳에서 아기가 나셔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6절과 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베들레헴에 왔는데 빈 방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낳을 곳이 어디란 말인가요? 도울 사람이 없게 보입니다. 정말 무관심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관심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빈 방조차도 없어요. 요셉은 산통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어디서 아이를 낳을까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강보 구유란 것은 헛간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이 짐승들의 똥 오줌이 있는 깨끗한 5성급 호텔이 아니거든요. 헛간이 헛간. 거기에 아기가 오신 겁니다. 여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 여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은 여관이 아닙니다. 고정에 의하면 한 세 가지를 보는데요, 2층으로 된 집이 있는데 2층에는 이제 그 여행객들이 묵는 공동의 숙박 시설이 있고요, 1층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가난한 집을 말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은 단칸방이 있고 바로 옆에 그냥 이렇게 더러운 마구간이 달려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동굴입니다. 고정에 의하면은 동굴에다가 이제 짐승을 두는 마구간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영화를 보면 동굴에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다 고정에 의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너무너무나 더럽고 너무너무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다는 겁니다. 짐승 마구간 여러분 한번 가보셨어요?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야 정상이죠. 마구간은.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요, 두실 데가 없어서 구유란 거는 바로 여물통을 말하거든요. 연구에 의하면요, 나무로 깎아 만든 여물통이 아니라 땅을 파서 둔 여물통이라고 보는 해석학자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어서 나무나 땅을 파 있는 말 밥통에다가 짐승 밥통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피가 묻어 있는 것을 제대로 닦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강보 천포대기에 사서 거기에 예수님이 누우셨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장면을 두고 그냥 평화롭다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 비천함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욕과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 태어난 최초의 왕실이 어디예요? 마구간 말 밥통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가축울입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럽고 만왕의 왕과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비천한 곳. 겸손의 왕이 말 구유에 누워 계신다. 치욕입니다. 만왕의 왕이 그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치욕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치욕입니다.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기가 막힌 거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릴 때도 기억납니다. 부모님이 이제 새방살이 하는데 방 한 칸이 없구나. 이게 이제 집을 생각하면 서울음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방 한 칸이 없으셨어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빈 방이 없었어요. 방 한 칸이 없었어요. 마치 쫓겨나시듯이 마구간 말구유로 가셨어요. 그걸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방 한 칸이 없어요.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결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 계획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필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 장면을 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떻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열어두고 있습니까? 직장이나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창조주께서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 창조주가 마리아 여인의 몸에, 여인의 자궁 속으로 창조주가 들어가셨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곡간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당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마곡간에 오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에 우리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맞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맞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하게 오셨어요. 비천한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더 이상 밀어내지 마세요. 마곡간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천과 모욕의 한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을 보이셨습니다. 말구유에 비천하고 모욕적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살아갈 방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 마곡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을 얻겠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방 한 칸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최초의 왕실은 바로 말구유, 말밥통이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마지막 왕실, 그 왕실은 화려한 침대가 아니라 갈보리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비천한 천 포대기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도 그분은 수위에 감겨서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겸손의 왕이 구유에 누인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하게 살아가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정말 귀한 호텔에 너무 귀한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멋진 식사를 생각하고 갔더니 나를 못 알아보고 그냥 그 식당 문 앞에 의자 하나 갖다 주고 앉아서 밥을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기분 벌써부터 인상 쓰신 분이 계시네요.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화려한 식당 앞에서 포대기를 깔고 밥통을 내려준 거예요. 누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접을 당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뭔가 비유하기에 너무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요 기분 나빠서 밥통을 던질 거예요.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보냐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지.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 겸손, 겸손.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가장 나쁜 악덕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또 질문하면 제자가, 그러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겸손한 척 하잖아요. 우리는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마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높임 받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는 나를 좀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는 교만을 꺾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약한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진짜 교만을 꺾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유 속에 누인 아기를, 예수를 보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보십시오. 오해받고 억울하고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하십니까? 갈보리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높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가 너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주님을 높이시고 다른 사람을 더 낫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유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성탄의 메시지, 겸손의 왕이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이 엄청난 비밀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치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십시다. 예수님을 물리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 주님, 내가 빈방이고 내가 말구유와 같은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밀어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주가 걸어가신 겸손의 왕을 따라갈 때 진짜 이 세상이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꼭 들으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비밀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지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을 내 인생에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따라 겸손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